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어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엉뚱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히브리서가 이어오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영적으로 둔하고 나태해진 것을 책망하며 영적 퇴보를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 우리 망한 거 아닙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공평을 이루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실로 엄청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놀라운 사랑의 섬김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과 열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유지한다 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섬김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부지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섬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죠. 그럼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소통은 약속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이 약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 곧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약속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도 은혜였습니다. 좀 전에 읽은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겁니다.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기꺼이 선물을 주는 마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길 맹세하셨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맹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맹세라는 것은 자신이 뱉은 말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자가 그 말을 어기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어길 가능성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신 분이죠. 반면 인간은 말만으로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큰 자, 자신보다 신뢰할 만한 것을 담보로 걸어 맹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자신보다 큰 것, 자신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맹세할 대상도 없고 맹세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 맹세하신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맹세인가?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그 위에 맹세를 더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뭔가를 허락하시고 그 위에 맹세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더하셨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지탱하는 것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행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에 있습니다. 약속과 맹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삼중으로 튼튼하게 다져진 견고한 소망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영적으로 둔하고 나태해진 것을 책망하며 영적 태보를 경계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한껏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의 닷같이 확실하고 견고한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약속과 맹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는 성도의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섬김과 사랑이지만 때로 섬김과 사랑이 실패하여 넘어진다 해도 낭떠러지로 곧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넘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넘어졌다고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가 여전히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 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무너진 무릎을 다시 세우고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약속과 맹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요청 앞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 그곳이 여전히 든든한 반석임을 기억하여서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경주를 다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그리하여서 세상은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며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